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말씀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그 위는이라는 제목이에요. 어, 오늘 뭐 본문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있는 족보죠. 족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돼서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계속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그 위는 이렇게 얘기해서 족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족보인데요. 족보가 나오는 성경책이 또 있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마복음서에서 족보가 또 나오는데요.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두 번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냥 쓸데없이 두 개의 족보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두 개의 족보에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좀 차이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 밑에 누구 나오냐? 다윗이 등장하죠. 그다음에 14대 후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14대 위에 바벨론 유수기, 그다음에 또 14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지는 이렇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특징은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왜 유대인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뿌리예요. 뿌리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는 곧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룬 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이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족보는 그러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져서 누가 탄생하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혈통이 누구 혈통이냐?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돼서 메시아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곧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족보에는 순서를 보면 알죠. 누구부터 시작될까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해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하는 족보예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죠. 맨 마지막은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 이제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우리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있다? 하나님까지 딱 나오는 족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족보의 좀 더 이제 상세한 특징을 한번 보면요. 족보를 잘 보시면 우리는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시조부터 시작되죠, 보통. 저희 집도 이래봬도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서 누구 몇 대선 막 이래서 뭐 성씨에 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후손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부터 해서 타고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족보의 차이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살짝 그 등장인물의 부연 설명이 조금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부터 해서 하나님까지 그 깔끔하게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강조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으로 마치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구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런데 그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누가는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조금 족보 요 부분을 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앞뒤 전후 좌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족보 이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한번 앞에 부분은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20절부터 22절까지 있고요. 23절부터 38절까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자, 22절 말씀 한번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22절? 3장 22절 한번 읽어 주세요. 소리, 네. 음소거. 네, 3장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부터 얘기가 됐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얘기됐던 것들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이것은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자, 아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 자,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절 말씀. 이거 저 마이크 켜주시고요. 해제해 주시고 4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이크 요거 풀어주세요. 마이크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권사님. 지금 오른쪽 여기 아래에 마이크. 네네 마이크 표시가 빨갛게 네,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예, 4장 됐나요? 3절. 네, 됐나요? 됩니다. 네, 네. 들려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이요. 네, 4장 9절. 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끝을 올라갔을 때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시험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단도 아는 거죠. 마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을 통하는 것에서 누구를 알 수 있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혈통으로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누구는 누구를 위해 그 위에는 누구고 그 위에는 누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데 그것으로 모든 역사는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에 인간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의 삶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우리의 방향성.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까지 이르는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 족보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나눔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누가는 23절부터 38절까지 무려 15절이나 이런 족보,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아니라 누구 위는 누구고 누구 위는 누구고, 자,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해 놓았을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자,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장황하게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잘 듣다 보면 이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8절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에노스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세요. 에노스 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 에노스부터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에노스라는 이 말은요, 이름의 뜻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 이게 제가 던지는데요. 자,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자, 그 위를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원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누가복음 요 말씀에서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다? 아담 그 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아니요, 이것을 이야기해줘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나. 그냥 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는 이러한 삶을 관통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저 사람들과 완전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사람들은 이 근원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이래서 나눔을 하나하나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한번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눔. 자,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아간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구역원들과 한번 나눠 보면서 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것들을 개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눔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 주에 한번 구역원들하고 나눠 보시고요. 이번 주에 핵심적인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질문 있나요? 우리 질문 없으시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을 바라보며 그 위에 우리의 시작이 누구인가,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시작됐고 우리의 결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나눔을 할 때에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